당신의 내면에는 악마가 살고 있습니다. 뿔이 달린 만화 같은 붉은 괴물이 아니라 더 끔찍하고 더 인간적이며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무언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먹이를 주며 키우는 분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뱃속에서 끓어오르는 경로,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 그것은 폭발하여 관계를 망치고 당신을 나약하게 만드는 당신의 일부이며 당신은 계속해서 그것에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악마를 죽일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그것을 묻어버릴 방법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를 때 차분한 눈으로 불길 속을 걸어가는 방법 말입니다. 일본 역사상 가장 위험한 인물로 꼽히는 미야모토 무사시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60번이 넘는 생사가 걸린 결투를 치렀지만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빨라서도 아니었고 가장 강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감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전사가 어떻게 분노를 죽이고 전설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의 방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화를 내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분노를 통제할 것인가 아니면 분노가 당신을 통제하게 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1장 각성 분노에 집어삼켜진 전사 1645년 일본에도 료는 주먹을 꽉 쥐고 턱을 앙다문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도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또 졌습니다. 이번 주 대련에서만 3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문제가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바로 분노였습니다. 상대가 첫 일격을 가했을 때 료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의 기술은 사라졌고 전략은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는 그저 감히 자신을 때린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상대를 다치게 하려고 벌을 주려고 미친 듯이 칼을 휘둘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는 졌습니다. 22살의 나이, 8살 때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신체적 능력도 출중했지만 그의 내면에 있는 악마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료의 스승인 테다 스승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눈으로 그를 조용히 내려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료는 여전히 분노로 떨며 일어섰습니다. 너는 방금 내 실력의 절반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졌다.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운이 좋았습니다. 거짓말이다. 다시 말해라. 료는 주먹을 더 꽉 쥐었습니다. 이를 악물어 턱이 얼얼했습니다. 그가 내 빈틈을 노렸습니다. 또 거짓말이다. 진실을 말해라. 료. 아니면 내 도장을 떠나라. 테다 스승님의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가 짙은 분노의 안개를 꿰뚫었습니다. 료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억지로 진심을 짜냈습니다. 제가 화를 냈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그 분노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지? 나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정확하다. 분노는 힘이 아니다, 료. 그것은 사슬이다. 목줄이지. 사람을 쉽게 죽게 만드는 뻔한 반사작용일 뿐이다. 테다 스승님은 벽으로 걸어가 그곳에 적힌 한자를 가리켰습니다.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것이 내게 부족한 것이다. 이것이 위대한 전사들이 통달했던 것이다. 네가 이것을 통달할 때까지 너는 계속 패배할 것이다. 결투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말이다. 료는 이전에 부동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라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도발에 동요하지 않으며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방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당신을 공격할 때, 당신의 모든 버튼을 누를 때 어떻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화가 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료가 인정했습니다. 패배를 맛보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테다 스승님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료가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좋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따라오너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사가 어떻게 분노를 죽였는지 보여주마. 제2장 원칙. 분노는 꼭두각시의 줄이다. 테다 스승님은 료를 작은 명상실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마주 앉았습니다. 미야모토 무사시에 대해 이야기해주마. 스승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도 그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60번의 결투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이야기. 사람들은 그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기술이 더 뛰어났기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한다. 틀렸다. 그는 전투에서 감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겼다. 상대방이 격노하고 당황하고
두려움에 얼어붙을 때 무사시는 마치 죽음 그 자체처럼 침착하고 차갑고 계산적인 상태를 유지했다. 료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분노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가능했다. 일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전사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무사시도 동의했을 법한 말을 남겼다. 외부의 일로 인해 마음이 괴롭다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다. 내 마음속으로 이 말을 다시 읽어보아라. 테다 스승님은 료가 그것을 흡수할 시간을 주며 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너를 화나게 할 수 있다면 그들은 너에게 무엇이든 하게 만들 수 있다. 너는 통제력을 잃은 것이다. 너는 꼭두각시이고 너를 조종하는 줄은 바로 너의 감정이다. 료는 그 진실이 마치 주먹처럼 자신을 내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그를 모욕할 때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그는 뻔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이 료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사시는 그 줄을 끊어버렸다. 테다 스승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도발에도 면역이 되도록 스스로를 훈련했다. 어떤 모욕이 날아오든 전투가 얼마나 잔인하든 그는 가만히 머물며 관찰하고 계산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분노를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다. 분노에 지배당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다. 거기에는 차이가 있다. 테다 스승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방을 거닐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얼마나 세게 때리느냐가 아니다. 진정한 힘은 얼마나 도발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느냐에 있다. 감정적인 기폭 장치가 없는 남자는 누구도 조종하거나 위협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는 남자다. 그것이 바로 진짜 힘이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평소와는 다른 강렬한 눈빛으로 료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료 자신을 넘어 시간이라는 벽 너머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알다시피 료, 네가 지금 막 걸어가려는 이 길, 분노를 죽이고 부동심을 마스터하는 이 훈련은 단지 너만의 것이 아니다. 역사를 통틀어 전사들은 내부에서부터 스스로를 파괴하는 경로, 즉 이 악마와 마주해왔다. 테다 스승님의 목소리에는 이 방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향한 듯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 속에 이 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람들은 네가 지금 직면한 것과 똑같은 전투에 직면할 것이다. 분노의 악마가 그들을 집어삼키고 강해져야 할 때 그들을 나약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네가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분노를 죽이는 것이 진정으로 위험한 존재가 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말이다. 폭력적이라서 위험한 것이 아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다. 그는 료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수련의 부름을 느낀다면, 내 안에 있는 이 악마를 인식한다면, 네가 시대를 초월한 모든 전사들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우리는 프레젠스 앤 퍼포스에서 이것을 가르친다. 고대의 수행법, 전사의 심리학,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길을 말이다. 테다 스승님의 시선은 료를 꿰뚫고 그 너머에 무언가를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훈련을 구독하라. 악마를 죽이기로 선택한 이들과 함께 걸어라. 왜냐하면 이것은 그저 과거에 갇힌 낡은 역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살아있는 수행이다. 부동심의 도장은 항상 열려 있으며 그곳에서 훈련하는 전사들은 폭력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을 통해 절대 멈출 수 없는 존재가 된다. 료는 스승님의 말씀이 왜 이 순간 이 대화를 넘어선 무언가에 닿아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자신 내부에 어떤 변화를 느꼈습니다. 자신의 훈련뿐만 아니라 더 큰 무언가에 합류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테다 스승님은 평소의 말투로 돌아왔습니다. 좋다. 이제 내 안의 악마를 죽이는 일을 시작해보자. 제3장, 시험, 공의 훈련. 가장 먼저 네가 이해해야 할 것은 테다 스승님이 말했습니다. 네가 왜 화를 내는지 아는 것이다. 솔직해져라. 왜 화가 나느냐? 료는 생각해보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무시할 때입니다. 왜 그것이 널 화나게 하지? 왜냐하면 저는 존중받아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거기 있군. 특권의식이다. 너는 세상이 너에게 무언가를 빚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네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인생이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테다 스승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사시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너는 집착하고 있으며 집착은 고통의 뿌리다. 그는 세상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훈련했다.
그는 홀로 걸었고 흙바닥에서 잠을 잤으며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그 무엇도 건드릴 수 없도록 훈련했다. 편안함도 사치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도 없었다. 그리고 그 덕분에 그 누구도 그를 화나게 할 수 없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테다 스승님은 료에게 공의 훈련이라고 부르는 것을 시켰습니다. 아무것도 당신을 방해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비워내는 연습이었습니다. 첫째 주, 자발적인 고난. 너는 7일 밤 동안 밖에서 잘 것이다. 추위에도 불구하고 담요는 없다. 밥은 쌀만 먹는다. 훈련은 평소보다 2배 길게 한다. 자발적으로 불편함을 선택해라. 료는 극심한 고통과 씨름했습니다. 매일 밤 그의 몸은 따뜻한 이불을 원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마음은 포기해야 할 수천 가지 변명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 밤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 대부분이 단지 변장한 특권의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상황이 편안하지 않고 쉽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냈습니다. 자발적으로 불편함을 선택함으로써 그는 그 특권의식을 뿌리째 뽑아내고 있었습니다. 둘째 주, 무반응 훈련. 테다 스승님은 료를 의도적으로 도발하기 위해 다른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모욕, 조롱, 무시가 쏟아졌습니다. 내 임무는, 스승님이 말했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너 자신을 방어하지도 변명하지도 마라. 그저 그들을 지켜봐라. 관찰해라. 침묵을 유지해라. 첫날 료는 모욕을 듣고 10초도 지나지 않아 발끈했습니다. 하지만 연습이 계속된 며칠 동안 그는 심오한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을 때 힘의 균형은 즉각적으로 이동합니다. 당신을 도발하려는 사람은 그들의 무기를 잃게 됩니다. 그들은 분노, 방어적인 태도, 맞대응을 기대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침묵을 줄 때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7일째 되던 날, 료는 다른 제자들이 그의 명예, 실력, 가족을 모욕하는 동안에도 완전히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었고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말에 흔들리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주, 죽음의 명상. 매일 아침 테다 스승님은 지시했습니다. 너 자신의 죽음에 대해 명상해라. 그것을 시각화해라. 그것을 받아들여라. 죽음을 너의 동반자로 만들어라. 왜입니까? 료가 물었습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는 그보다 못한 어떤 것에도 흔들릴 수 없기 때문이다. 무사시는 자신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라고 썼다. 죽음이 너의 동반자가 되면 분노는 사라진다. 무례한 말 한마디가 허무함에 비하면 무엇이겠느냐? 죽음에 비하면 모욕이 다 무엇이겠느냐? 료는 매일 새벽이 명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끔찍했습니다. 자신의 죽음, 차가워진 몸, 끝난 생을 상상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 후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중립적이고 불가피하며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다른 모든 것들, 모욕, 무시, 도발들이 너무나도 작고 우스꽝스럽게 보였습니다. 죽음이 확실한데 왜 일시적인 것들에 화를 내겠습니까? 3주가 끝날 무렵 테다 스승님은 료를 다시 시험했습니다. 한 달 전 그를 이겼던 바로 그 상대였습니다. 이번에 상대가 첫 일격을 날렸을 때 료는 예전의 분노가 다시 솟아오르려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관찰했습니다. 분노를 인정하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술은 깔끔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전략도 흔들림 없었습니다. 그는 물처럼 고요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분도 채 되지 않아 그는 승리했습니다. 시합 후 테다 스승님이 다가왔습니다. 분노를 느꼈느냐? 네. 하지만 거기에 복종하지는 않았지.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차이점이다. 분노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분노가 너를 통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아주 잘했다, 료. 너는 부동심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제사장, 전사의 심리학, 칼날의 과학. 그날 저녁, 테다 스승님은 모든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료는 자신의 변화를 곱씹으며 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밤 스승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칼날의 심리학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왜 분노가 너희를 나약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왜 감정 통제가 너희를 치명적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분노의 신경과학이다.
너희의 뇌에는 두 가지 주요 시스템이 있다. 분노, 두려움, 경로를 만들어내는 원시적이고 오래된 부분인 편도체와 의식적인 통제, 전략, 인지를 담당하는 새로운 부분인 전전두피질이다. 너희가 화를 낼 때 편도체는 뇌를 납치한다. 혈류가 전전두피질에서 빠져나간다. 말 그대로 너희는 멍청해지는 것이다. 전략은 사라진다. 기술은 퇴보한다. 너희의 움직임은 뻔해진다. 이것이 무사시가 승리한 이유다. 상대방의 편도체가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 그의 전전두피질은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상대가 보지 못하는 기회를 보았고 상대가 내리지 못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원시적인 분노 반응을 제어하도록 마음을 훈련했기 때문이다. 스토아 철학의 기초다. 테다 스승님이 계속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수세기 전에 이것을 이해했다. 에픽테토스는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다 라고 가르쳤다. 분노는 항상 선택이다. 누군가 너를 모욕했다. 그것은 사건이다. 네가 화를 낸다. 그것은 너의 선택이다. 너는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전쟁터에서 군대를 지휘하며 이렇게 적었다. 당신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지배할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당신은 힘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부동심이다. 세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다. 무사시의 길이다. 무사시는 오륜서에 소용없는 일은 하지 마라고 적었다. 분노는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는 한 거의 항상 소용이 없다. 너는 분노가 말싸움에서 이기게 도와준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네가 약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갈등 상황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적들은 네가 이미 넘어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속으로 미소 지을 것이다. 마음은 칼날과 같다. 감정이라는 녹이 슬게 내버려 두면 칼은 무뎌진다. 하지만 고요하고 날카롭고 침묵 속에 두면 그것은 무엇이든 베어버린다. 에고를 죽이는 훈련이다. 테다 스승님의 목소리가 강렬해졌습니다. 분노의 본질은 가면을 쓴 에고이다. 세상이 잔인해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다. 내 이미지가 공격받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다. 누군가 너의 가치에 도전할 때 너는 무시당하고 묵살당한다고 느낀다. 하지만 무사시가 이해했던 진실은 이것이다. 에고는 중요성으로 위장한 나약함이다. 그것에 먹이를 주면 줄수록 너는 더 부서지기 쉬워진다. 무사시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 에고를 죽이는 것이다. 그것을 불태워라, 굶겨라, 뼈만 남겨라.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 자신의 이름이 역사에 남을지도 신경 쓰지 않았다. 칭찬이나 지위에 매달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인정받기를 갈구할수록 남이 너를 조종하기 쉬워진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남자는 누구도 도발할 수 없는 남자다. 에고를 죽여라. 그러면 분노도 함께 죽는다. 료는 모든 단어를 흡수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단지 기술뿐만 아니라 내적 통제의 완전한 철학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제5장 첫 번째, 변화, 분노 없는 결투. 훈련 3개월 차, 떠돌이 낭인이 도장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가츠였고 뛰어난 실력과 잔인한 성미라는 두 가지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도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테다 스승님은 관례에 따라 학교를 대표할 최고의 제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료를 선택했습니다. 료는 과거의 본능, 두려움, 불안감,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충동이 다시 깨어나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훈련을 기억하고 호흡하고 중심을 잡고 고요함을 찾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자들과 동네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였습니다. 가츠는 과장되게 뽐내며 나타나 카타나를 빙글빙글 돌리며 자신의 승리에 대해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이게 당신들의 최선입니까? 그가 료를 보며 조롱했습니다. 어린애 아닙니까? 예전의 료였다면 그 무례함에 폭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료는 그저 지켜보고 관찰하고 계산했습니다. 그들은 인사를 나누고 자세를 취했습니다. 가츠가 먼저 공격했습니다. 압도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료는 물처럼 움직이며 방향을 틀었고 가츠가 예상한 곳에 절대 있지 않았습니다. 가츠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싸워라, 겁쟁이 녀석아. 료는 침묵을 지키며
침착하게 빈틈을 노렸습니다. 2분 후 기회가 왔습니다. 료의 무반응에 화가 난 가츠가 일격에 과도하게 힘을 실었고 0.5초 동안 빈틈을 노출했습니다. 료의 목검이 가츠의 목에 닿았습니다. 가볍고 통제된 승리였습니다. 군중은 침묵했고 이내 환호를 터뜨렸습니다. 가츠는 충격에 빠진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우월한 기술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감정 통제에 패배한 것입니다. 료가 침착함을 유지하는 동안 가츠의 분노는 그를 엉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시합 후 가츠가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한 거냐? 분노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거기에 복종하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이다. 가츠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가르쳐다오. 그날 저녁 테다 스승님은 료를 축하했습니다. 너는 부동심의 첫 번째 단계에 도달했다.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지배하는 것. 이것이 전사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다. 료는 깊이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하지만 이제 겨우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진짜 훈련은 이제부터다. 통제된 결투에서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한 가지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삶이 완전히 무너질 때 분노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진짜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6장, 심연의 훈련, 고요함의 산, 테다 스승님이 발표했습니다. 료, 너는 산속절에서 3개월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곳의 승려들이 내가 가르칠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전투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어떻게 부동심을 유지하는지를 말이다. 이틀 후, 료는 고야산 절벽에 지어진 레이간지에 올랐습니다. 주지 스님인 하쿠인이 가벼운 인사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도장에서 분노를 통제하는 법을 배웠군. 이제 여기서 분노의 뿌리를 뽑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사찰의 일과는 극단적이었습니다. 새벽 3시 기상, 찬물 정화, 3시 30분 좌선 3시간, 6시 30분 걷기 명상, 7시 아침 식사, 침묵 속 마음 챙김 식사, 8시 육체 노동 4시간, 정오 12시 점심 식사, 침묵, 오후 1시 불교 경전 공부, 오후 3시 좌선 3시간, 오후 6시 저녁 식사, 저녁 7시 저녁 예불, 저녁 8시 개인 성찰, 밤 9시 취침. 첫 주는 지옥이었습니다. 료가 감당할 수 있었던 육체 노동 때문이 아니라 정신적 수양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총 6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만 들여다보며 앉아있는 것은 고문이었습니다. 모든 가려움이 참을 수 없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생각이 관심을 끌기 위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하쿠인 스님은 설명했습니다. 이곳이 분노가 실제로 사는 곳이다. 외부 사건이 아니다. 고요히 잊지 못하는 너의 마음속이지.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통제하려는 욕심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다. 좌선은 내 마음이 잔잔한 연못처럼 되도록 가르친다. 연못이 잔잔하면 바닥까지 선명하게 볼 수 있다. 분노로 흔들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3주차가 되자 명상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료의 마음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생각도 분노도 그 어떤 것도 없이 그저 존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20초 정도 지속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20초 동안 그는 스승들이 말하는 부동심이 무엇인지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분노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면이 너무나도 고요해져서 분노조차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쿠인 스님은 료의 얼굴에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닿았구나. 네, 좋다. 그것이 목표다. 이제 너는 남은 평생 동안 모든 순간에, 전투에서, 평화로울 때, 혼란 속에서, 고요함 속에서 그 깊은 침묵에 접근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자발적 도발 연습. 둘째 달, 하쿠인 스님은 잔인한 훈련인 자발적 도발을 도입했습니다. 매일 승려들은 고의로 료를 화나게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를 모욕하고 일부러 그의 일을 망치고 그의 명상을 방해하고 끊임없이 그의 반응을 시험했습니다. 하쿠인 스님이 설명했습니다. 도장에서는 싸우는 동안 분노를 통제했지만 현실의 삶은 정해진 결투가 아니다. 삶은 끊임없고 예측할 수 없는 도발이다. 너는 상황에 상관없이 고요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처음에 료는 계속 실패했습니다. 승려가 그가 공들여 쌓은 명상석을 넘어뜨리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또 다른 승려가 그가 몇 시간 동안 일한 것을 비판하면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그의 반응은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지켜보는 것처럼 도발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리된 채 호기심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째가 되자 승려들은 그를 도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욕, 조롱, 실수, 비판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료는 돌처럼 굳건했습니다. 차갑거나 로봇 같아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죽음의 화두. 어느 날 저녁, 하쿠인 스님은 료에게 선불교의 역설적 질문인 화두를 주었습니다. 네가 이미 죽었다면 무엇이 널 화나게 할 수 있느냐? 료는 며칠 동안 이 질문을 안고 앉아 명상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평소 사고방식을 녹여버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만약 죽음을 단순히 머리로만이 아니라 뼛속 깊이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다른 모든 것은 무의미해집니다. 모욕, 무시, 도발, 그것들이 죽음에 비하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무사시는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매일 죽음에 대해 명상했습니다. 우울해서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적당히 작게 만드는 방법으로서 말입니다. 이 명상을 하는 동안 료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시간 자체를 가로질러 말하는 듯한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를 죽이고 부동심을 성취하는 이 길을 걷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명상 속에서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고요함, 똑같은 통달을 추구하는 수세기에 걸친 전사들과의 연결 말입니다. 그 생각은 료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흐르는 지혜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훈련은 고대의 사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훈련은 전사들이 그것을 실천하기로 선택한 곳이라면 어디든 살아있다. 지금 바로 이 시간, 다른 이들도 당신이 발견한 것을 발견하고 있다. 분노라는 악마, 그것을 죽이는 길, 부동심의 규율을, 그리고 그들에게는 인도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하며 수세기 동안 다듬어진 훈련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프레젠스 앤 퍼포스가 제공하는 것이다. 매주 고대의 전사 심리학이 현대의 적용과 만납니다. 매주 부동심의 도장이 열립니다. 료는 현재의 훈련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행 중인 더 큰 흐름의 일부로 이해해야 한다는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이 훈련을 오락이 아닌 수행으로서 구독하십시오. 당신이 결코 만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같은 내면의 전투를 치르고 있는 전사들과 함께 걸으십시오. 무사시를 통해, 당신의 스승을 통해, 경로 대신 고요함을 선택한 모든 전사를 통해 가르침이 이어졌듯 당신을 통해 그 가르침이 계속되게 하십시오. 그 통찰력은 구름처럼 지나갔습니다. 료는 눈을 떴습니다. 자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진정한 힘은 내면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영원한 전사들의 계보에 합류하겠다는 다짐이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해졌습니다. 하쿠인 스님은 마치 이 모든 내면의 여정을 목격한 듯 그를 마주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너는 무언가 고대의 것에 닿았구나. 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좋다. 이제 다시 수행으로 돌아가라. 이해는 단지 시작일 뿐이니까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평생의 과업이다. 제7장, 최후의 대결.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료는 3개월 후 산에서 돌아왔습니다. 차분하고 중심이 잡힌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삶이 그가 배운 모든 것을 시험했습니다.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의 남동생 겐지가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벌어진 술자리, 말다툼이 커져 한 무리의 산적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전령이 자세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겐지는 비무장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그를 때려 죽이고 시신을 거리에 버렸습니다. 료는 몇 달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 순수한 화산 같은 경로를 느꼈습니다. 그의 존재의 모든 세포가 복수를 위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그가 죽였다고 생각했던 악마가 포효하며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는 즉시 테다 스승님에게 갔습니다. 스승님, 그들을 죽여야겠습니다. 전부 다요. 테다 스승님은 그 꿰뚫어 보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넌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제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만약 네가 분노에 가득 차 지금 간다면 너는 죽거나 네가 그토록 증오하는 것과 똑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악마가 승리하는 것이다. 네가 배운 모든 것은 무의미해질 것이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십니까? 료의 목소리는 거칠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지금 가지 말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다. 테다 스승님은 일어나 벽에 있는 한자로 걸어갔습니다. 부동심. 이것이 너의 진짜 시험이다. 료. 결투에서의 분노도 모욕에서 오는 분노도 아니다. 진정한 비극, 진정한 상실, 정당한 경로에서 오는 분노에 대한 시험이다. 만약 네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고요함을 찾을 수 있다면, 네 동생이 죽었는데도 부동심에 도달할 수 있다면 너는 무사시가 통달했던 것을 통달하게 될 것이다.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감정에 조종당하지 않겠다는 선택 말이다. 료는 소리 지르고 주먹을 휘두르고 날뛰고 싶었습니다. 모든 명상, 모든 훈련, 모든 고요함의 순간이 이 고통 앞에서는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요? 그가 마침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안의 모든 것이 폭력을 원하는데 어떻게 침착할 수 있습니까? 침착함을 유지하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을 느끼는 것이다. 그 경로, 그 고통, 그 상실을. 하지만 거기에 복종하지 마라. 그것과 함께 앉아라. 그것과 함께 숨을 쉬어라.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그것이 너를 씻어내고 지나가게 두어라. 일주일 동안 너는 명상만 할 것이다. 모든 것을 느끼고 모든 것을 소화해라. 그러고 나서도 여전히 행동을 선택한다면 분노가 아니라 고요함에서 행동하게 될 것이다. 그 일주일은 요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명상하며 앉아 있었고 슬픔과 분노가 파도처럼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그만두고 싶었고 도망치고 싶었고 당장 무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머물렀습니다. 그는 호흡했습니다. 복수와 정의,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자신의 마음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서 서서히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분노는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에 집어삼켜지지 않고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7일째 되던 날, 료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무슨 짓을 하든 그의 동생은 죽었다는 사실을. 복수는 겐지를 데려오지 못할 것이고 그저 더 많은 죽음을 만들어낼 뿐이었습니다. 그는 테다 스승님에게 갔습니다. 그들을 쫓지 않겠습니다. 왜지? 그들이 저마저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겐지는 떠났습니다. 만약 제가 분노에 차서 그들을 쫓는다면 저는 그들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악마가 이기는 것입니다. 제 동생은 그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테다 스승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통달이다. 감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느끼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 무사시도 이런 선택의 순간을 여러 번 마주했다. 친구의 죽음, 배신, 상실의 순간들. 그리고 매번 그는 분노 대신 고요함을 선택했다. 왜냐하면 그는 분노에서 비롯된 복수는 에고이며 고요함에서 비롯된 정의만이 진정한 명예임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료는 절을 했습니다. 그는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슬펐지만 부서지지는 않았습니다. 슬퍼하고 있었지만 집어삼켜지지는 않았습니다. 악마는 마지막 공격을 시도했지만 처음으로 료가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마지막 진실, 전사의 진리. 3년 후 료는 자신의 훈련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도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제자가 아니라 스승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료가 그랬던 것처럼 욱하고 화를 잘 내는 젊은 전사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료 스승님, 어떻게 그렇게 차분해지실 수 있었습니까? 다들 스승님은 무엇에도 화를 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료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나도 화가 난다. 그저 더 이상 거기에 복종하지 않을 뿐이다. 어떻게요? 무사시가 이해했던 것을 이해함으로써 분노는 꼭두각시 줄이다. 누군가 내 줄을 당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너는 그 줄을 끊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는 일어나 벽에 있는 한자로 걸어갔습니다. 부동심.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감정을 지배하는 것이다. 진정한 힘은 얼마나 세게 때리느냐가 아니다. 얼마나 도발하기 어려운 존재가 되느냐에 있다. 감정적인 기폭장치가 없는 남자는 조종할 수도, 위협할 수도, 무너뜨릴 수도 없는 남자다. 그것이 무사시가 그토록 위험했던 이유다. 그의 검이 아니라 그의 고요함이 그를 위험하게 만들었다. 젊은 전사는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힘을 주고 더 강하게 싸울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까? 아니, 널 더 멍청하게 싸우게 만들 뿐이다. 기술은 퇴보하고 전략은 사라지며 너의 움직임은 예측 가능해진다.
분노는 강력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내게서 통제권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료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는 진실을 알려주마. 네가 분노하는 이유는 결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네가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네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삶이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무사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훈련했다. 그는 흙바닥에서 잤고 홀로 걸었으며 편안함을 거부했다. 그리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실망시킬 수 없었고 아무도 그를 화나게 할 수 없었다. 그것이 비결이다. 특권 의식을 죽여라. 에고를 죽여라. 세상이 특정한 방식이기를 바라는 너의 그 부분들을 죽여라. 그러면 남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 부동심뿐이다. 젊은 전사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이 말을 흡수했습니다.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료가 미소 지었습니다. 너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미 시작했다. 사무라이의 가르침을 마치며 료는 젊은 전사를 다른 제자들이 훈련하고 있는 연무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 모두 각자의 악마를 다스리는 각기 다른 단계에 있었습니다. 네가 지금부터 배울 것은 료가 말했습니다. 단지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역사를 통틀어 전사들은 똑같은 전투를 치러왔다. 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그리고 내부에서부터 파괴하는 분노라는 악마와 말이다. 그는 제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경로에 집어삼켜지고 감정에 지배당한 채로 왔었다. 분노가 자신을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약했던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무사시가 알았던 것, 스토아 철학자들이 알았던 것, 모든 진정한 전사들이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을 발견했다. 당신이 더 고요해질수록 당신은 더 치명적이게 된다는 사실을 폭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흔들림 없는 존재감을 통해서 말이다. 료는 젊은 전사를 똑바로 쳐다보았지만 그의 말은 이 순간과 이 도장을 넘어 이 도전에 직면하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 훈련은 오늘날에도 계속된다. 고대의 도장뿐만 아니라 전사들이 혼돈 대신 통달을 선택하는 모든 곳에서 프레젠스 앤 퍼포스에서 우리는 이 규율을 살아있게 유지한다. 매주 고대의 전사 심리학이 현대의 삶과 만난다. 매주 걸을 준비가 된 자들을 위해 부동심의 길이 열린다. 만약 분노라는 악마가 당신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만약 내가 묘사한 것에서 당신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면 우리와 함께하라. 프레젠스 앤 퍼포스를 구독하라. 경로 대신 고요함을, 반응 대신 통달을, 나약함 대신 힘을 선택한 시간을 초월한 전사들과 함께 훈련하라. 그는 젊은 전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는 이 길을 혼자 걷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도장이 텅 빈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곳은 자신의 악마를 죽인 모든 전사들의 영혼으로 가득 차 있다. 무사시가 너와 함께 걷는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너와 함께 걷는다. 부동심을 선택한 모든 마스터들이 너와 함께 걷는다. 그리고 우리 역시 너와 함께 걷는다. 이 훈련을 구독하고 분노가 그들을 죽이기 전에 분노를 죽이기로 선택하며 진정한 힘은 내면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말이다. 료는 그에게 목검을 건넸습니다. 훈련을 구독하라. 매주 이 가르침이 너에게 닿게 하라.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라. 그리고 기억해라. 남은 분노조차 없어서 도발할 수 없는 전사야말로 네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젊은 전사는 목검을 받아들고 깊이 절했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스승님. 좋다. 그럼 시작하자. 그들이 훈련장으로 걸어갈 때 료는 테다 스승님, 하쿠인 스승님, 동생 겐지, 그리고 분노에 찬 전사에서 고요함의 마스터가 되기까지 자신의 여정을 형성해준 모든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악마는 모든 사람의 내면에 살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식한 자만이 그것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죽인 자들은 진정으로 위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폭력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평온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전사의 길. 분노는 꼭두각시 줄이고 당신은 장난감입니다. 줄을 끊으십시오. 악마를 죽이십시오. 자신을 마스터하십시오. 도발당하지 않는 전사는 결코 패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확고한 존재감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분노를 죽이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오.